고린도전서 13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도 가져야 되고 소망도 있어야 되지만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랑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전부됨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랑으로 살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 주소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사랑을 아는데요. 네, 사랑을 알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길이와 너비와 높이와 깊이를 알 수 없는 끝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사랑을 전부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냐, 그 끝없는 사랑을 향하여 끝없이 경험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고 찰랑찰랑한 것이 아니라 계속 채워져서 넘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움이라는 뜻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아름다움의 뜻, 아름다움 뜻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나다운 것이다. 나다운 삶을 살 때 세상은 나를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나를 아름답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을 받지 못하면 나의 자존감과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내가 살아가는 시선들이 다 틀어지고 왜곡되고 변질되어 버리기 때문에 아름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랑 없이는 나를 나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돈과 또 명예와 또 수많은 사람의 인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무대 위에서 한껏 인기를 누리고 내려오는 그 연예인들이 이야기하는 무대의 그 공허함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는 빈 깡통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위대합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이 시간도 임마누엘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말하는 한마디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십니까? 우리가 뭐라고 우리의 작은 감정 하나, 그 눈물 한 방울에 하나님께서 집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면 사랑을 주는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받지 못하면 누군가를 배려하고 누구를 섬기고 누군가를 존중하는 것은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격이라는 것, 우리의 성품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 의하여 좌우된다는 얘기예요. 사랑을 많이 받은 자가 인격도 훌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삶도 섬김과 배려와 존중으로 풍성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관계성도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정에서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세상에서 티가 납니다. 반대로 가정에서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도 티가 많이 납니다. 가정에서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요, 되게 철딱선이 없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웬만한 거에 상처를 잘 안 받아서 그래? 그렇구나 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 예민하고 좀 치사할 수 있는 질문도 거침없이 합니다. 사랑받은 사람은 그것 때문에 내가 뭐가 잘못되거나 그것 때문에 내가 사랑을 못 받는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또 다르게 티가 납니다.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은 매우 분주합니다. 눈동자가 다른 사람보다 2배, 3배가 빨리 움직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빨리빨리 의식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굉장히 빨리 반응합니다. 다른 사람이 쓰는 그 단어와 뉘앙스 하나에도 굉장히 집중해서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긍휼함으로 보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처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에 모든 힘을 다 써버립니다. 그러니까 지쳐버리죠. 그러니까 사랑받은 자, 가정에서조차도 그 인간적인 사랑을 받고 못 받는 것의 차이가 어마어마한데 하물며 그 사랑의 근원, 진짜 사랑, 그 사랑의 본질, 사랑이 시작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모른다는 것, 받고 못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반드시 받아야만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사람이 그래요. 저 사랑하고요, 사랑받고요, 하나님 없이도 사랑하고 잘 산다니까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요, 잘 살펴보세요. 우리의 사랑에는요 늘 조건이라는 게 붙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더 사랑할게. 이 정도만 따라와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해 줄게. 그리고 사랑을 끝없이 주는데 그 사람이 사랑으로 반응하지 않을 때 내 사랑은 식어갑니다. 우리의 사랑은 유한하고 한계가 있고 때마다 변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 그렇잖아요. 가장 먼저 보는 게 뭐죠? 외모지요. 사람의 얼굴을 봅니다. 그리고 위아래로 스캔을 쫙 합니다. 이 사람이 깨끗한지, 이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와 데이터를 가지고 스캔을 해서 믿을 만한 사람인지, 얘기를 오래 나눠도 될 사람인지, 밥을 먹어도 될 사람인지, 결혼의 상대로 연애할 수 있는 사람인지도 우리는 생각합니다. 사랑, 내 삶에서 평생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평생 내 편이고 내가 사랑하고 사랑받아야 될 그 부부의 존재 가운데서도 우리는 조건을 겁니다. 사랑할 만한 조건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할 때 어떻게 하죠? 직장은 어떻게 돼요? 성품은 괜찮은가요? 이 사람이 정말 예수를 잘 믿나요? 물론 이거는 분명히 가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리고 직장은 어딘가요? 요즘은 어때요? 그 결혼 거기에 입력할 때 연봉까지 다 기재해야 되고, 자기가 사는 것이 자가인지 월세인지까지 기재를 다 해야 돼요. 그 조건을 가지고 봐야 된다는 거죠.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내 생명보다 귀한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랑합니다. 근데 이 자녀라는 존재가요, 때로는 굉장히 나를 가장 답답하게 만드는 존재이고, 나를 가장 괴롭게 만들 수 있는 존재이고, 내 삶을 버겁게 하는 존재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 새끼라도, 내가 생명을 주고 싶은 자녀라 할지라도 자신의 일을 잘하는 애가 이쁩니다. 그렇죠? 이것도 우리도 모르게 조건이 달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냥 일방적으로 사랑하고 일방적으로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늘 이런 한계점이라는 게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이 땅의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사랑을 많이 받아도 그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어떤 부부가 인고 부부예요. 굉장히 인고 부부예요. 정말 저 사람들은 싸우지도 않아. 어떻게 저렇게 옷도 맞춰 입고 맨날 저렇게 다녀? 근데 누군가는 먼저 이 땅을 떠나게 돼 있습니다. 사랑은 유한하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사랑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고 계시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야 될 우리는 어떠한 존재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무엇을 봐야 되고 무엇을 위해 무엇을 향해 어떤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를 성경에 빼곡하게 기록해 놓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스스로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성경을 짤막하게 얘기하라면 사랑받으라 그리고 사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의 안경으로 그를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시금석이라는 거죠. 누군가가 미워진다면 내 믿음이 날아갔구나. 누군가가 정말 용서 못할 상황이 된다면 내 믿음이 바닥을 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내가 빨리빨리 인지해야 돼. 내 안에서 성질이 올라와서 누군가 때문에 열받는다. 도저히 100가지를 넣어도 이 사람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내 안에서 올라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붙드는 순간 나는 믿음이 없는 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붙든다면 이것이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려워 보이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단 하나의 조건도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힘들고 아프다고 나오는 자, 하나님께 내 마음을 열고 그 누구에도 고백하지 못하던 것들을 고백하는 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라고 주님께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은 그대로 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세상에서 굉장히 싫어하는 냄새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요. 남들이 쓰던 마이크 쓰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거기서 올라오는 향기가 있어요. 냄새가, 스멜이 있는데 이게 설교 원고를 싹 없애버릴 정도로 저를 힘겹게 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복지재단에 있을 때 노숙인을 만났을 때의 냄새입니다. 노숙인의 냄새는 맡아도 늘 새롭고 그 깊이를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맡아서 그 냄새 같은데 또 더 깊은 냄새가 있고, 그래서 얘기하다 보고 밥을 먹다 보면 그 안에 또 더 깊은 냄새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제 안에서 힘들었어요. 이 사람을 내가 가식적으로 대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 때문에 어려웠어요. 그 마지막에 힘든 냄새는 비린내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선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성경을 볼 때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품으실 때 처음에 딱 들었던 생각은 이거예요. 비린내. 얼마나 비린내가 났을까 베드로 몸에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아닌데 제가 그 냄새를 굉장히 힘겨워하다 보니까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딱 봤을 때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을 때 내가 예수님이라면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비린내 나는 베드로, 또 성격이 어땠어요? 불같지요. 이건 좋게 표현하는 거예요. 괴팍한 거예요. 그 베드로를 하는 예수님은 그 어떤 조건도 없이 그냥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요즘 세상에서는 외모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죠. 외모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옷 입는 것도 매우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늘 우리가 보는 건 외모죠. 근데 우리가 삭개오를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 아주 고마워요. 네네. 우리 교회 최연소 성도입니다. 네. 그래서 외모를 중시하지만 우리 삭개오를 기억해 보세요. 삭개오가 키가 어땠죠? 작은 게 아니고 매우 작았어요. 그래서 군중들이 있을 때 보질 못했어요, 예수님을. 그래서 뽕나무에 올라갔죠. 그리고 세리였죠. 삭개오는 가장 싫어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리의 집에, 그 삭개오의 집에 거하겠다고 내려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품으셨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성적이 어떤지, 여러분들 외모가 어떤지, 좋은 학교를 나왔는지, 연봉이 얼마인지, 어떤 곳에서 사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거기에 중심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은 어디 있습니까? 네가 지금 나를 필요로 하느냐, 네가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내게 나와왔느냐, 네가 진짜 나를 그리스도로 여기는 마음을 갖고자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서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데 그것이 예수님을 떠나서 너무나 힘겨웠어.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찾는 것이 너무나 민망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저 왔어요 라는 마음을, 그 말 한마디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를 조건 없이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이 처음에 만들었던 그 형상대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 같은 존재가, 이전에 살던 존재가 이렇게 목사로서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거룩한 자리를 서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기적이라고 저는 늘 믿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삶도 그럴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받아준 것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와 허물까지도 주님은 생명으로 씻어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담을 모습으로 우리를 매일처럼 창조하고 계세요. 매일처럼 빚어주고 계세요. 매일처럼 간섭하시고 여러분 삶에 개입해주고 계십니다. 사랑을 알지는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기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랑으로 내 삶이 충분해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신형차가 지나가면 이야, 모델하우스 가면 와,
예수를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TV에서 맥주 광고가 나면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야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늘 그 가정 상담을 할 때 남편에게 늘 얘기하는 게 있어요.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지만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왜? 내가 최선을 다하고 했는데 이 사람은 인정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지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공급이 있어야지 나눌 수 있습니다. 어디서 공급을 받고 계십니까? 혹시 치맥으로 공급을 받고 계십니까? 안 됩니다. 사랑을 공급받아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 사랑을 달라고 해보십시오라고 권면합니다. 유일하신, 우리를 사랑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마음 다해 사랑해야 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조건과 내 생각의 틀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수준은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 나눠보면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나 스스로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나 스스로에게 늘 실망하고 나 스스로에게 죄책감으로 묶여서 어려운 가운데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가장 먼저 되어지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자기 연민과 나르시스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에 내 시선을 맞춰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여기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의 내비게이션이 되고 내 삶의 나침반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럴 수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 모든 세상의 것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딱 됐을 때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당황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 내가 뭘 잡아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 왜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이 문제가 내 안에 일어난 일이 왜 이런지 알려주세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의 생각이.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안달복달 한다고 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세상 거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알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함으로 깨어있고 나를 이 땅에 부르시고 살게 하신 하나님이 주신 그 이유를, 내가 그 소명을, 콜링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늦은 비는, 이른 비는, 이스라엘에서 이른 비라는 것은 씨를 심을 수 있게 땅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비고요. 늦은 비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는, 수확할 수 있게 하는 비입니다. 수확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를 절묘하게 알고 계시고 그 타이밍을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귀에 들리지 않아도 우리 믿음으로 붙들고 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때 반응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깨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슬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보면서 그 여러분으로 인하여 하염없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도 모든 것을 다하여 애써 일하고 계십니다. 나의 모든 삶의 조각을 함께 만드시고 나의 작은 감정 하나까지도 무시하지 않고 긍휼히 여겨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를 존중하셔서 억지로 나를 끌고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수긍하여 순응하여 순종함으로 올 수 있는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이 사랑을 경험해야 내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런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끝까지 나를 기다려주는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나를 끝까지 존중하는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 사랑의 감동 어느 정도는 해봤지만 감격하는 인생을 살아본 적은 없거든요. 그 경험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간구할 수 있고요. 그 경험이 없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다해 구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야 그 넘치는 사랑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학 강의할 때 학생들에게 그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1등이 뭐라고 했죠? 1등이 치맥이었습니다. 여러분, 대학생들의 삶의 원동력은 1번은 치맥입니다. 너의 삶을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치맥이니? 그래, 오케이. 그러면 너가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눈을 떠서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아, 진짜 오늘 왜 사냐 하는데 아침에 치맥이 딱 떠올라서 그래,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세수해야지, 옷을 입고 오늘 하루 시작해야지, 이런 힘이 생기니? 아, 그건 아닌데요. 그럼 원동력은 아니란다. 오늘 하루에 내가 눈이 떠졌을 때 하루가 기대되고, 오늘 하루에 눈을 감을 때 내일이 기대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삶의 원동력이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뭐가 되느냐?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것이다. 삶을 버티고 견디고 버겁게만 살아가는 것이 안 된다. 물론 그런 여정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너를 이끌고 그 자리에서 끌어낼 수 있는 것이 뭐냐? 유일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분을 향하여 너의 시선을 맞추고 있어야 된다. 그럴 때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내 것이 반응하지, 그 내 것만 반응해서 내가 망할 길로 가지 않는다. 절망의 길로 가지 않을 수 있다. 그것을 삶의 원동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신 사랑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37절에서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사랑받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0계명입니다. 10가지 주신 언약과 동일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그 나를 향한 사랑이 내 삶의 전부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더 이상 견주지 않습니다. 비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갈등이 생긴다는 건 뭔지 아세요? 이것을 해야 되는데 이거 하면 좀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이거 안 하면 손해인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손해보래. 근데 이 안에서 갈등이 생겨. 왜? 나는 손해보고 싶지 않으니까. 결국 갈등이 생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진리로 여기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 내게 나를 원하는 것이 더 앞서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향한 사랑이 아니라 나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우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그 깊이를 알게 되면 갈등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생이요,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더 선명해지고 더 명확해지고 더 확증되어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매우 심플해집니다. 인생이 갈등하지 않아요. 손해 보는 거예요. 근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진리를 가지고 손해 보는데 하나님 그냥 두시겠습니까? 또 그렇다고 하는 하루가 지났고요, 이틀이 지났고요, 아직 안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 대박이시네요. 한 달이네요. 이러고 있으면 안 되죠.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죠. 이걸 계산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거래하는 것이 아니죠. 믿는 것이죠. 근데 성경을 보면은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때로는 좀 갑갑할 때가 있어요. 야, 이대로 살 수가 있나? 근데 여러분, 사랑을 경험하잖아요. 거꾸로 확인됩니다.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모습을 말씀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3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의 계명이 있으니까 이거 지켜야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면 나도 모르게 그것을 지키고 있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겁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 이 문구만 보고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아, 나는 계명을 못 지키고 있으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아니야. 아니라니까요. 거꾸로 봐야 된다고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건 바리새인적인 접근이고 율법주의적인 접근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어지면 그 길을 따라 걷고 있는 자가 되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율법을 바리새인처럼 또 종교인처럼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그리고 말씀을 많이 안다고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을 200독 한다고 300독 한다고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뭘 아는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요, 하나님 말씀은 사랑의 완성인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사랑으로 율법을 지킴을 통하여 그것이 온전하고 완성되게끔 만드시는 거라는 거죠. 냉장고에 아니면 노트에, 여러분 노트북 앞에 아니면 컴퓨터 모니터에 하나님 말씀을 붙이고 있다고 하나님 말씀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시선 안에 들어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안에 살 수 있는 것은 도움이 되겠지만 그것을 내가 본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받아야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0절에 바울도 동일한 말을 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율법을 지킨다니까요. 사랑을 아는 자는요, 율법을 어떻게 지키는지 아세요? 자발적으로 지킵니다. 기쁨으로 해내갑니다. 또 더 기뻐집니다. 왜요? 내가 계명대로 살아가고 있음이 성경을 보면서 증명되어지는 순간이 오거든요. 또 기뻐지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은요, 절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아요. 늘 자기의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지를 보고 다녀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을 품고 수용하고 안아주고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 믿음이 깨지고 성령 충만함이 흐려지잖아요. 이제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사랑받는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취하시고 또 누리십시오. 그리고 나누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멘. 사랑을 받는 자녀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고 합니다. 사랑을 받는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받는 자녀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은 잘 못 듣는 것 같은데 저희 아내랑 제가 처음에 연애하고 이렇게 살 때 데이트하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되게 닮았다고 얘기했어요. 이제 앞으로도 더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부부는 닮아가거든요. 왜 닮아가는지 아세요? 아유, 세상에서 제일 많이 보는 얼굴이요. 막 이래요. 어르신들은 보기 싫어도 봐야 돼.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게 아니죠.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그 사람을 닮아가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존경하고 싶어하고 그 사람을 더 사랑해주고 싶어하고 더 배려해주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닮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결혼하기 전에 칼국수를 음식으로 치지 않았습니다. 뭐 국수 종류는 음식이 아니었어요. 밥을 먹어야 됐어요. 결혼하고 나서 제 아내보다 제가 면을 더 좋아합니다.
저희 아내는 국밥을 밥으로 잘 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순댓국, 뭐 무슨 소고기국, 뭐 우거지국 이런 거. 지금은 저보다 국밥을 더 좋아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닮아간다는 거예요. 좋아하면 닮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을 받는 자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은, 그 사랑을 아는 자녀들은 하나님을 본받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장사를 잘하고 싶은 사람들은 요즘 백종원이 우상입니다. 백종원 맛있는 거 전국을 다니면서 다 먹고 또 하는 것마다 다 잘 되고 TV 프로 다 나오고 돈 엄청 벌고 연예인하고 결혼하고 막 이러니까 막 백종원이 롤 모델이에요. 그래서 백종원처럼 돼야지, 외식업 하는 사람 다 백종원처럼 되려고 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 참 정말 마누라 빼고는 다 바꾸라는 이건희의 저 마음, 이병철 회장의 저 굳건한 신념, 저 정주영 회장 같은 뚝심, 이런 거를 늘 마음에 새기고 롤 모델이 되려고 해요. 제가 최강야구라는 프로를 너무 좋아해서 웬만하면 본방을 사수하고 있는데, 야구 선수들 마찬가지예요. 전설적인 선수를 닮아가려고 해요. 저 선수의 루틴까지도, 습관까지도 닮아가고 싶어해요. 왜? 저 선수처럼 야구를 너무 잘하고 싶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닮아가는 삶의 모습, 그것은 목표라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목표를 가지고 가는 그 목적, 우리의 삶의 본질, 그 우리의 원래대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형상, 그 근원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먼저 닮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이런 예를 들어야 여러분들이 와닿으니까, 여러분 오늘 사업에 성공했습니다. 너무 잘 된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몇 달 만에, 1년도 안 됐는데 수백억이 통장에 꽂혀버렸네. 가지고 이거를 세금을 얼마 내야 될지도 모르겠어. 막 그냥 현금을 막 긁어 모으니까. 여러분 얼굴에 이제 화색이 조금씩 도네요. 긁어 모으니까. 그래서 이 돈을 계산해야 될 사람을 따로 고용해야 될 정도로 막 돈을 번 거예요. 순식간에. 그래서 돈 버는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아침에 어디 가서 먹냐면 5성급, 6성급 호텔이라고 하던데, 6성급 호텔에 가서 아침을 먹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줄지어서 먹는 음식점에 옆문으로 들어가서 먹습니다. 줄도 안 씁니다. 이제 또 옷도 아무거나 입지 않습니다. 맞춤 양복집에 가서 와이셔츠까지 다 하고 내 이니셜을 다 갖다 박아야 됩니다. 왜요? 돈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사니까. 차 안 삽니다. 새로 나오면 바로 바꿔야 되니까 렌트해가지고 딱 탑니다. 요즘 부자들 여러분 집 안 사는 거 아시죠? 진짜 부자들은요 집 안 사요. 어디서 살다가 이사 가고, 어디서 살다가 그냥 이사 가요. 월 몇 천짜리 월세 살고 살더라고요. 부러우신가요? 그렇게 하면 성공한 사람이 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백종원이 왜 그렇게 부자가 됐는지 몰라요. 그 사람은 뭐였어요? 적은 금액으로 사람들이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을 꿈꾸고 살아가요. 그래서 가성비 좋은 음식을 만들어내려고 애써요. 그 사람의 철학을 닮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이룬 것을 닮아가려고 해요. 예전에 목사님들도 그랬어요. 어떤 목사님,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막 좋은 차를 타고 다니잖아요. 신학교 다닐 때 그랬어요. 야, 저 목사님처럼 됐으면 좋겠다. 근데 저는 속으로 그러지 않았어요. 주님, 전 저렇게 되기 싫어요. 왠지 알아요? 좋은 차가 싫어서요? 아니요, 좋은 차 싫은 사람 아무도 없죠. 저분이 얼마나 죽을 고비를 넘겨서 저렇게 목회를 하고 이 자리까지 왔는지를 제가 아니까 저는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까지 왔는데 변질돼서 하나님의 상급을 못 받는 상황으로 가는 건 나는 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 신앙적인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본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경건한 척하고 경건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깨끗한 옷을 입고 남들이 힘들다고 얘기할 때 난 괜찮은 척, 난 아닌 척하고 살아가는 자, 그런다고 경건한 자가 되나요? 그렇다고 괜찮은 자가 되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내면의 본질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 내면의 것이 진짜의 것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빌립보서 2장 말씀처럼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들의 의지와 수고로 안 돼요. 믿음 부어주셔야 돼요. 사랑,
내가 사랑하려고 돼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을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임재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고,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실 때 그 생명의 빛이 이 마음을 통하여 어둠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선한 것이 무엇이고 진짜 맞는 것이 무엇이고 무엇이 옳은 것이고 이것이 내 안에서 분별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여정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에 내 것이 가득 쌓여 있어요. 내 과거의 미련이 쌓여 있어요. 내 생각이 쌓여 있어요. 내 고집과 성질과 기준과 율법이 쌓여 있어요. 그렇게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은 상태를 계속 붙들고, 그래도 주님 하면서 두 손으로, 하나는 주님, 한 손으로는 내 것을 붙들고 가고 있는다면 여러분들의 말과 여러분들의 행동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열매, 영적인 열매는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 이 마음이 바뀌어야 우리의 삶의 말과 행동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성령 충만한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새 사람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거듭난 자의 삶의 태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내 주권을 내어드리지 않으면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없다. 내 것의 미련과 과거와 고집과 성질을 계속 가져가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18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내면이 아름다워져야 삶이 아름다워진다고요. 여러분의 내면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져야 정말 제일 내가 싫어하는, 정말 불편하고 답답한 사람들이 사랑의 눈으로 보게 되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붙드는 순간 그 회오리에 여러분이 빨려 들어가면 세상 사람들이 100명이 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옳다고 이야기하더라도 토네이도가 지나간 자리에 모든 것이 풍비박살 나듯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모든 것이 다 박살납니다. 내가 이 사람을 미워하는데 이 사람을 미워하는 이유가 100가지예요. 근데 100가지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다 물어봐도 그 사람들이 맞아, 이 사람이 잘못했네, 미워할 만하네 라고 100명이 다 동의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안 됐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그 생각이 휩쓸려 있던 믿음까지도 다 까먹게 되는 상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너의 생각, 감정, 이런 기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놓고 봤을 때 너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를 명확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을 용서 못해. 미워. 근데 주님께서 미워하지 말라. 그러면 내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미워하고 싶지 않은데 미습습니다. 이 미움 때문에 내가 도저히 돌아버리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사람 이렇게 미워, 이 사람 왜 나한테 붙여서,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돌아버릴 거고,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삶이 안 되고, 이렇게 하다가는 내 신앙이 다 뒤집어 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분별하여 영적인 것을 선택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 자녀로 살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임재하심의 그 은혜를 받잖아요. 표정이 바뀝니다. 표정이 바뀌어요. 오늘도 제가 이렇게 나오면서 거울을 제가 살짝 제 얼굴을 봤어요. 제가 가끔 제 얼굴을 보면 세상에서 제일 무뚝뚝하고 기분 나쁜 얼굴을 하고 있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 거죠. 내 안의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 있지 않을 때가 너무 많구나. 내가 목사라는 직분 때문에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구나. 내가 말씀을 맨날 대하니 내 안에 믿음이 있다고 착각할 때도 많구나. 왜요? 내 얼굴 표정으로 내 믿음이 드러나거든요. 보여지거든요.
내 아내와의 관계, 내 자녀와의 관계에서 내 믿음의 상태가 드러나 보여지거든. 이걸로 계속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으니까. 지나가면서도 거울 제 얼굴 보면서 오늘은 기뻐했어요. 제가 웃더라고요. 오케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시면 여러분 표정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의 말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마음의 상태가 바뀌어야 돼요. 태도가 바뀌어야 돼요. 저거는 절대 안 돼.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그러면 하나님 하세요라고 내가 태도를 바꿔야 된다고요. 미워 죽겠는데 주님 사랑하라. 미워 죽겠는데 사랑 한번 해볼게요 하고 바꿔야 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진짜 삶의 열매예요. 이게 열매예요. 이게 가장 큰 기적이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걸 믿으십니까?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삶의 그 작은 미소,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그 말 한마디가 다 하나님을 닮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구하십시오.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나를 더 사랑해달라고. 거긴 욕심 부리셔도 돼요. 사랑을 더 알게 해달라고. 그 무엇보다 세상 어떤 것보다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하나님 내가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게 하십시오. 세상의 원망과 절망과 낙심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 매여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그렇게 닮아가는 진짜 성도, 교회, 자녀, 백성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